할렐루야.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6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률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각기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. 도둑질로 인한 손해, 또 가축으로 인한 손해, 화재로 인한 손해, 또 가축과 금전의 차용 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모두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요?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법제도를 주실 때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은 이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남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을 이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로 삼았던 것이죠. 보상을 중심으로 한 이 사법제도는 이 죄인을 감금하는 것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이 피해자가 당장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피해를 받은 것을 돈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직접적으로 또 확실하게 보상을 받는 거죠.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야 되니까 피해자의 집에 갈 것이고 또 피해자의 상태를 보게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실하게 본다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해자에게 이 생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약간 찝찝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 보상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제 딱 깔끔하게 끝이 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. 네 번째는 이 감옥을 유지하는 비용을 사회가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보통 우리의 감옥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감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 장점과 반대로 물론 이 보상이라는 거에 단점도 있습니다. 피해자에게 보상만 해주면 그냥 되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냥 내가 돈으로만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그냥 어떤 죄도 서슴지 않고 부자들이 지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.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. 아멘. 본문은 이 도둑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뒤에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그리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신약의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.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입니다.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, 너랑 식사하겠다 초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? 주여,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. 삭개오는 이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된 이 율법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. 본문에서는 도둑이 훔친 짐승을 가지고 있으며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하고 배상할 돈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라는 것이죠. 그런데 왜 양은 4배인데 소는 5배일까요?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까닭은 이 소를 훔치는 것이 더욱 큰 대담성과 또 교활한 수단을 필요로 하는 고등범죄였기 때문입니다. 또한 짐승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짐승을 팔았을 때가 더 높은 배상률을 보입니다. 그 이유는 이 짐승을 도살하거나 또 팔아버린 경우에는 이 절도범이 계획적으로 악의를 품고 이런 것을 저질렀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도둑이 밤에 들어왔을 때 때려 죽인 것은 정당방위로 간주가 되지만 밝은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르게 바라봅니다. 왜냐하면 낮에 들어온 도둑은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둑을 쫓거나
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절도범이라도 이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본문은 이어서 이 곡식 피해에 관한 것과 또 그리고 보관 사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각 상황에 따라 이 보상의 규정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. 자기 가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 가축의 주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,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또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불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사고로 인한 불이 아니면 동일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율법은 이 과실과 그리고 사고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. 초래된 결과는 같을지라도 예방할 수 있는데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더 크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과정과 동기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어지는 사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상황마다 차별을 두어서 판단하십니다. 물건을 맡겼을 때 이 도둑이 든 경우는 도둑이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라는 여부에 따라 나뉘고,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맡김을 받은 자가 이 하나님 앞에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불신된 물건을 넣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성경에는 이 재판장에게 가라라고 나오는데 원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2배로 보상을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기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. 이런 경우 진짜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?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. 이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났는데요. 정말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.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 심리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결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밖에도 가축을 맡았는데 이 가축에 이상이 생겼다면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, 또한 그 손실이 도둑에 의해 발생한 것이거나 또 맹수에 의한 피해라면 이 보관하는 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판결의 결과는 달라집니다.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주인이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죠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이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각각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똑같은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이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도둑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시면서 범죄의 우발성, 대담성,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하셨습니다. 이러한 법 적용은 인간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.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더 중요시한 것입니다.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행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. 그것이 무엇인가요? 바로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입니다.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.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행동 가운데 어떤 마음과 동기로 행하는지를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마음과 동기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. 정의가 무엇일까요? 국제 정의 선교회 설립자인 게리 호건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사람들 사이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뛰어난 도덕성의 기준에 일치하게 사용될 때 땅 위에 정의가 이루어진다. 무슨 말입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